조사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죠, 조사심판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의 조건, 구원의 요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약과 신약이 모두 증인으로 서는 것이며, 또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에게 증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우리 조사심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25장 1절부터 25장부터 31절까지는 이 성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헌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백성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목 자체가. 근데 주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이 4장까지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 4장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 가시떨기 나무는 이 유대 지방에 가면 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햇볕에 나오게 되면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늘 그늘에 이렇게 있는 아주 열에 약한 식물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4장까지는 엑소더스, 그야말로 이집트의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홍해를 마지막으로 애굽의 역사가 끝나죠. 그게 1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숫곳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까지는 뭐가 나오죠? 십계명과 율례가 나옵니다. 요 4장.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가 바로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가로는 25m, 세로는 50m. 안에 성소는 15m, 5m. 그리고 두 칸으로 나누는데 지성소는 5m, 5m. 이렇게 딱딱. 그리고 번제단은 바깥들의 중심. 그 부분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쪽 25m, 25m 안쪽에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그 안에 천막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예, 이렇게. 그리고 맨 겉에는 세마포로 둘러싸라. 높이는 2m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지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수가 뭐냐면은 이 성소에 대한 장수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이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 6장, 총 13장이 성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간에 낀 32장부터 34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었죠. 거기서 돌판이 깨지고, 다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다시 돌판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모세가 요구를 하죠.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한 게 3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는 뭐를 뜻하냐면, 이 물돼지 가죽이 전체 이 플라잉을 쌓아요. 성막을.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성막, 진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덮개는 그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쌓인 해달, 이 물돼지 가죽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돼지 같은 저희 이 가죽 속에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성소에 이 구약의 성소를 연구하면 이것이 새 언약으로 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이제 전반부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만들고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31장을 가보시면 3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 성막을 짜고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냥 불에 던져야 되는 나무. 그 나무로 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상징하죠? 저희를 상징하는 거죠. 저희. 자,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청색은 뭘 뜻합니까? 하늘 정부를 뜻하고, 홍색실은, 붉은 실은 죄로 물들인 이 세상. 청색과 홍색을 더하면 자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신 자색 옷이죠.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이 색깔은 자색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자,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하고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안식을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 네.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기념일.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은 사실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식일은 제7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7일만을 기억하게 되면 곤란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 우리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는 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17절이 아니네요.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몇 절이죠? 15절입니까? 네. 15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15절도 아닌가? 제가 16절 읽었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대민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니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것도 아닌데요? 제가 못 찾죠 이렇게? 예. 13절입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13절도 아닌 것 같은데 31장 17절이네요. 17절이 맞습니까?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제7일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엿새 동안 한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이 안식일에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날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거룩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6일 동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여기 예배드리고 감사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이 아닌 거예요. 자,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폐업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35장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은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을 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홍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아까 25장부터 뭐가 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성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크게 나누면은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루는 20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이 있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르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은 이 율법과 성소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소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예배입니다. 근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가져와라 하고 31장에 일단 마무리를 지면서 안식일 얘기를 하셨어요. 안식일 얘기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을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사유하심이 은혜를 누리 동시에 다시 성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소에 대해서. 그게 35장이에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가 완성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렇게 만들라. 35장부터는 그 백성들이 부사례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 성소를 만드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35장부터는 그들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듭니다. 성소를. 자, 근데 그 사이에 낀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 이게 오늘의 사실 포커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안식일은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쉬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의 표준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할 당시에 피조물로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요? 우리 인간들만 보이거든요. 내가 밥 짓고 내가 학교 보내고 내가 벌어서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도와주는 것도 내가 도와주는 거죠.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분은 항상 익명성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 자신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엿새 동안에 무조건 일하는 쉬어야 돼. 아무 일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박진영 씨라는 가수가 그런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뉴욕에 가서 작곡가를 했는데 하여튼 그 작곡가 중에서 탑 10에 들어가 있고 막 뭐 돈을 엄청 벌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더래요. 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피아노 선생님을 잘 만났다든가 그리고 좋은 작곡가를 만들어서 좋은 노래를 얻었다든가 어떤 군데군데 결정적인 순간 그게 19가지더래요. 19가지인데 자기가 봤을 때 이 19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연결이 안 됐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19가지를 맞춰주신 분이 과연 누굴까? 그 생각을 해보고 자기는 산대요. 그래서 집에다가 불경책도 펴놓고 성경책도 펴놓고 뭐 다른 생각도 펴놓고 막 다 펴놓고 누굴까 과연? 제가 TV를 보면서 야 그는 한 분밖에 없어. 그래도 뭐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인터뷰 속에 이 중에 누가 될 것 같은데 그 19가지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 주신 분, 그분을 찾고 싶다고. 예,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시골 생활을 하더라고요. 시골 생활이지 또 전원주택을 잘 짓고 아주 뭐 진짜
우리 삼육식으로 생활하고 그래요, 보니까. 예, 좋은 거 먹고 막 그러면서 그걸 찾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그 후편을 못 봐서 그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겸손한 거죠. 예. 우리는 당신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피아노 선생님을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음악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선생님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는 지금의 작곡가가 가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19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죠? 초대하신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맨 마지막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 성소로를 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은 그 얘기인 거예요. 400년 동안 죄지들은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도둑질하고 죄 짓는 것밖에 더 있느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안식일을 봐라. 안식일을. 이 안식일을 봐라. 내가 천지 창조를 할 때 너희들의 손을 빌렸더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이 나의 손으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고 창조된 것처럼 너의 앞날도 내가 계획하고 창조하고 새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소다.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을 연구하는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상이. 이것이 되지 못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쪽으로 물린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연애신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살아남는 이들 173페이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화해분이 기술을 해요.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가. 모세가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죠? 모세가 지은 죄? 네? 예, 반석에서 2번 쳐서 물 낸 거. 또 하나 뭐 있죠?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죽인 게 죄가 큽니까? 이 반석에서 물 2번 쳤다고 이게 죄가 큽니까? 사람 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사람 죽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의 조사심판은 다 도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심판해도 도덕적인 것으로 하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도덕적인 것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지금 오늘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비도덕적인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에 가야 된다. 근원을 제대로 근달하지 못하면 이거 나와 있는 것은 덕ገብ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였으므로 의기양양했다. 이 범죄 때문에 모세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간 것이다.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모세가요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승천했을 거예요. 이 죄.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보였던 이 죄. 이것만 안 했다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 죽인 건 아예 화이트 치지도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삼강오륜 시대에 살고 어떤 부자 일친에 살고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육만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게 더 크죠. 반석에서 2번 쳤다고 왜 그걸 사람을 그 모양을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14만 4천인 살아서 영생을 얻을 사람도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조사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조사심판을 받는데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거기 말하는 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죄란 말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봉사에 맞춰라. 인간의 봉사가 아니라. 예. 이게 오늘 세천사의 기별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로 14만 사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 자,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가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게 그를 하늘 아버지께 위임하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요구하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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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이 모세는 그 한 가지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한 자기를 드러낸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시체는 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세는 분명히 자기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했다? 씻었다. 뉘우쳤다. 회개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 무결하다. 이게 바로 조사심판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을 씻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죄책에, 그 기록책에 우리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사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높이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효력이 센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벌벌 떨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을 매일매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도덕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저는 오늘도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또 백동성이라는 그런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저는 1%를 썼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그날이 언제 옵니까?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막상 집에 가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또 이게 제 의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죄는요, 저기 창녀촌에 있는 창기의 행동도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도 모르게 싹두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뒤돌았으면 또 나를 사랑하고, 뒤돌았으면 또 나 위주로 생각하고, 뒤돌았으면 또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찔러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이 남겨준,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이 죄성이 어떻게 도말이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조사심판 중에서 다 도말하신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얘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삐딱선을 타가지고 저 자신에 대한 자랑과 어떤 그런 겸손치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시간이 더럽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 복사 부분에 그 부분만 빼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네, 교회 증언 8권 333페이지. 이건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여인의 뱃속에서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었죠. 예.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요한은 자포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쏠릴 때까지 그들의 사상을 점점 더 높이 끌어올렸다. 그 자신은 광야에 있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외침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대신 분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침묵과 무명인의 상태를 받아들였다. 참 아멘입니다. 참 침례 요한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기를 이끌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예, 그렇죠. 생명이 되시는 그분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자기는 뭐 하기를? 침묵과 무명인의 상태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안 돼요. 제가 어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해 이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거위원이었죠. 근데 선교회장을 저를 뽑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전도사 직함도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좋은 직함도 아니지만 또 그 밑에 단계로 물론 이게 직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선교회장을 하려니까 어느 날 전도사에서 선교회장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감히 나를 감히 나를 그 뒤로 제가 6개월은 아주 이렇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교회장을 하든 뭐 문지기를 하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으로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뭐 목사님, 전도사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선교회장을 하려니까 감히 나를 이게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어요. 탁 동의를 해서 그 교회를 나왔죠. 네. 자,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뭘 이렇게 누구한테 당신은 왜 똥 묻었어 하고 나무랄 처지가 되질 못해서 사실이에요. 예, 저는 똥싸움 뭉개고 있거든요. 예, 그는 묻었지만. 예. 대쟁투 490페이지 생명책에서 도말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할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지배력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자, 이 대속죄, 은혜의 시기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부호하고 경박한 정신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부호하다는 표현이 무언가를 찾아봤더니 이 말과 행동을 경박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 막 농담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대속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농담이나 이 너무 경박한 말은 그런 정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어떻게
신중해야 된다. 사려로 팔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신중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남을 어떤 단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 정신을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렬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 어떤 계급주의 사상이 있죠. 연합회장님이 최고 높고 저기 뭐 평신도가 제일 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뭐예요? 펑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행동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벗어날 때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점도 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보여요. 뭔가 목표는 보여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정신을 씻어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천사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천사 그룹이 엄청나죠. 요한은 천사가 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앞에 경배를 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수많은 스랍과 그룹 천사를 비롯한 모든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너의 아들이다 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존엄하신 분이다 라는 걸 1장에서 표현해줘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죠?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어떻게 하셨다? 나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근원이 뭘까요? 한 근원에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그럼 이 근원이 뭘까요? 전에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 앞뒤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은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형제라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여자의 몸, 우리처럼 죄인의 몸에서 어떻게 됐다? 나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 그렇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왜냐면 자기도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게 참,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게 1장이고 2장은 이 최고의 하나님이 무엇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형제다. 나도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룻기서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 쫄딱 망합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 다음에 자부 하나도 돌아가고, 자부 누구? 룻만 데리고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시부모를 위해서 이삭을 줬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갖고 보아스를 사랑하게 되고 보아스도 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죠? 가장 친한 친척만이 룻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친한 친척이 아니었어요. 자기 말고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룻기서 4장에는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 그 아무개를 성문에서 만나요. 그래서 야, 너가 룻의 빚도 갚아주고 다 할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 룻 받아들이면 괜찮았었는데 빚 다 이렇게 탕감해 준다니까 나 그거는 못하겠다. 아니 네가 해라. 포기를 하죠. 그렇죠. 자, 보아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룻을 사랑하고 룻을 자기 부인으로 드리겠다 하더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친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개가 있었어요. 아무개가. 예, 아무개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우리 죄인된 우리하고 사실상 가장 친한 게 누구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 때문에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이 담이 졌죠. 그러면 우리와 제일 친한 친척이 누구예요? 예? 사탄이죠. 왜냐면 같이 똥을 묻었으니까. 예, 같이 죄악을 우리 묻었으니까. 사실 제일 가까운 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은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실은 사탄이 구원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럴 마음은 추워도 없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구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렇죠. 사탄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분이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굴욕적이라도 할 수 없어.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굴욕적이라도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람을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야, 이게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한테 그걸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존엄하신 분인데 그런 해달의 가족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룻을 구하려면 그 아무개를 없애야 되거든. 아무개보다 더 친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절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야, 반갑다. 내가 널 구하러 여기까지 내려왔다. 음부까지 내려왔다. 엄청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고 권세도 끊을 수 없고 사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더 강력한 말씀은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제가 이거를요.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번역이 확 틀려요. 예. 제가 우선 죄송하지만 영어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예,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자, 그는 take on이 뭐죠? 입었다는 얘기예요. 옷을 입었다. nature of angel. took not이에요. take not. 그러니까 입었다는 게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본성을, nature는 본성이거든요.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았다.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그는 대신 뭘 입었냐면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었다. 자, 그는 천사의 본성, 어떤 엄청난 그 순결한 그런 본성을 입은 게 아니라 무슨 본성이요?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었다. 자,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다른 분은 이 씨를 그냥 본성으로 그대로 해요. 왜냐면 앞절에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헬리차라는 분의 그 기별을 제가 23편까지 들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atonement예요. atonement. 어톤먼트. 예, 어톤먼트. 예. 목사님 아시죠? 어톤먼트. 예. 속죄라는 뜻입니다. 계속 속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예. 이 레위기서 보게 되면 속죄가 가장 많아요. 속죄. 속죄가 무슨 뜻이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톤먼트 뜻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A-T-O-N-E-M-E-N-T예요. A-T-O-N-E-M-E-N-T. 어톤먼트예요. A-T는 뭐죠? A-T. 어디에서. 그런 뜻이죠. 원은 뭐예요? 원. O-N-E. O-N-E가 뭐죠? 원. 1, 2, 3, 4, 원. 하나. 먼트는 명사형 원이고. 그러니까 어톤이라는 게 뭐예요? 속죄하다예요. 보상하다, 보응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유리창을 깼는데 대신 유리값을 물어주는 거죠. 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속죄. 이 조사 심판은 이 하나님이 지금 잘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네, 아멘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본성을 취하셨어요? 우리의 본성. 아까 잘 보세요. 그 본성인데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거죠. 타락한 본성이죠. 그렇죠? 자, 그분의 신성에 타락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분의 신성에 타락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 육신에 우리 대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 썩어져 가는 최고의 본성을 그분이 안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 자, 이 신성과 이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됐어요?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어톤먼트.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어톤먼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죄예요. 속죄. 어톤먼트. A-T-O-N-E-M-E-N-T. 어톤먼트.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누구와? 예수님과.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또 무엇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가 흠없고 내가 완전 무결한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어톤먼트예요. 그분과 어떻게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될 때 어떻게 하나 될 때? 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꾸 행위로 돌아가면 안 돼요. 행위로 뭘 또 때가 깨끗해. 그거는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제가 집사람이 저 프로포즈 때 생각이 나네요. 예,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그 무슨 파크죠? 예, 센트럴 파크에서 집사람이 저보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당신은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신분상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때 되게 집사람이 좋았어요. 저는 소극적이라 말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웃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또 좀 자존심 있어가지고 내가 뭐 시민권이나 얻으려고 뭐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또 아주 얄밉게 했던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습니다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게 되면 이 청혼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보여줘요. 그 여자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내 계획은 무엇이고 당신을 어떻게 행복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 7째 날 뭘 하냐면 포도즙을 그 여자한테 한 잔 따라줍니다. 이게 뭐죠? 청혼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이걸 어떻게 해라? 마셔라. 만약에 마시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다 따라준 거예요. 예, 다 마셨죠. 누구만 안 마셨을까요? 유다만 안 마셨죠. 그 순간에 어디 갔어요? 예수님 팔러 나갔죠. 그러면서 이 신랑이 그걸 이 여자가 그걸 꽉 마셔요. 그러면 내가 받겠다는 거야. 당신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 남자는 가서 뭘 준비하냐면 집을 준비합니다. 집.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집이 다 마련되면 그 아버지가 가라고 해요. 데리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그 잔을 나눠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라. 이게 바로 러브스토리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포도즙을 이 잔을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결단코 뭐하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 남자가 내가 절대로 다른 여자한테 또 따라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한눈 파지 않고 너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따라주면서 내가 저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마시지 않겠다. 절대로 너 말고는 내가 생각지 않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경향까지도 다 지셨습니까? 지셨어요. 그분의 신성에 지은 것이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분의 그 신성은 그대로 있고 육신에 제가 아까 감히 나를 했던 그 죄도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던 거예요. 걸로 한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우리가 느꼈던 죄악으로 느꼈던 수치심 저도 사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진 않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제가 목회 내내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킬레스건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예, 이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빠진 이 조사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열천에 비유해서 그 기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등불은 성경이고
기름은 은혜와 성령입니다. 바울이 모든 성경을 쓸 때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러죠.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평강은 다음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아,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 교회 나올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평강과 은혜가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예언의 신 더 뽑은 거 있는데 못 읽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뭐만 생각했어요? 우리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와요? 노력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샅샅이 조사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흠이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주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쉼을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셨음을 믿게 하옵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멸하시고 사탄도 멸하시고 우리의 죄의 경향도 멸하시고 우리를 주의 낙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